말씀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15년을 이란 제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 꼴랑 15년을 받고 영혼을 팔아먹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영혼을 보는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고개를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적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적으세요. 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누굽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내가 응답받아야지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달라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단어 대신에 이걸 쓸 겁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삼모사다. 아침조, 아침에 3개, 저녁 모여서 저녁에 4개. 싫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똑같이 7개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뭘 바라봅니까? 영혼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은 이 영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뭐입니까? 눈앞에 있는 걸 봅니다. 언제나 세상은 육신적인 걸 바라봅니다. 안 그러면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윤회, 거짓말이죠. 전생,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사람이 죽은 게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경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조상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뭐 죽은 삼촌이라고 말하니까 그 귀신의 말을 듣고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귀신의 말이요.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노자나 누구든지 간에 다 무슨 얘기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얘기했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세상의 한계,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서 13장이죠.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믿음에 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오직 가치가 딱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꽁도 키우고 있고 기러기도 키우고 있고 닭도 키우잖아요.
열심히 내가 10년 정도 모아가지고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꽁들한테 여기 딱 금반지, 그럼 꽁들이 뭐라 하죠? 쳐다도 안 봐요. 나는 10년이나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럼 뭐 봅니까? 그런 건 말고, 그런 건 말도 안 하죠. 사려나 줘 얼른. 안 그러면 지렁이죠. 안 그러면 바퀴벌레죠. 이러거든요. 벌레 한 마리가 잘못해가지고 공장 안에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에 붙어 있어. 위태위태하죠. 제가 그 녀석을 솜털이 많더라고 잡아다가 꽁들 있는 데서 휙 던져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런 걸 줘야지. 뭔 금반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달려들어서 물고 이놈 쫓아가고 저놈 도망가고 잡은 놈은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삼모사 비유를 어디에 대했습니까? 원숭이에 대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누구하고 같더라? 이런 원숭이와 같다라는 그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뭐를 보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6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이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게요? 오늘 이 삶이 하늘에 있게요.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기 일을 시킵니다. 예배자에게 뭘 시킨다고요? 하나님 일을 시켜요. 하나님 일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곧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권면의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사는 삶. 그게 뭡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뭘 유혹합니까? 이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 1번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널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면 이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49편에 말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뭘 줍니까?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명예를 줍니다. 명예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다음에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놀러 가자. 오늘은 계곡 가자. 매칭 됐으니까 같이 놀러 가자. 이제 데이트 매칭 됐으니까 그런 걸로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입니다. 27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분인데 엊그저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사업가로도 많이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러고 죽기 전까지 얼마를 사회에 돌려놓고 갔느냐? 515억.
300억은 이미 이전에 했고 최근 들어서 215억 그래서 515억을 전부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유산은 뭐다? 유산은 독이다. 유산은 독이라는 거예요. 네가 해서 네가 일한 걸로 먹고 살아야지 유산은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좀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얻게 한 것은 이 사회다. 하나님께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해서 자기 재산에 다 내놓고 뭐 합니까? 재단으로 만들어 버리잖아. 가지를 않아요. 자녀들한테 기본만 해주고 나머지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뭘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식이 아닌 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게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을 따라서 이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뭘 사모하는 거로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근원적인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7장에서 1절에서 11절이죠. 형들 내가 보니까 형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서 다 절하더라. 와, 저는 좋아서 얘기를 했겠죠. 형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위계 질서 사회에서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11번째 놈이 그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저 눈치 대가리 하나도 없는 새끼 욕했겠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 말 했어요. 그럼 죽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데요 그 다음 꿈은 더 가관이요.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나한테 절해 부르더라. 와 진짜 끝내주더라.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이 철없는 놈 조용히 안 하냐.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더라.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 새끼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봐라. 너 한번 내 손 봐준다. 그래 됐죠. 그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타고 도단까지 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인데 19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꿈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모질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1절에서 6절에 특별히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걸 사모하고 그걸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있었지만은 그 왕보다는 뭘 사모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집에 못 들어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또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뭐 하기 쉽다는 거요? 범죄하기 쉽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이제 바울을 봅니다. 그가 무슨 꿈을 꿨습니까? 디모데후서이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요 4장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이랬어요. 빌립보서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즉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 있고 부활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증거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서 19절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박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 징계를 맞으면서 뭐 합니까? 노래라니까는 시편이 노래들입니다. 그걸 노래로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매매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제약 중에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뭐 했습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서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7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손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건 사단이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 누가 했어요? 그럼 나요. 그러면 사단을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죄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내 죄를 가리고 없애버린다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요. 그게 교회 안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광범위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걸 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천국만 보여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다른 걸 보여줬어요. 천국 그냥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천국만 보여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인지는 말하기 어려운데 정말 그랬어요. 그 많은 계시들을 보여줬고 보게 했고 알게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가시를 주어서 뭐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맨 몸이 아픕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죠? 종교개혁에서 기독교 교리를 정리했던 사람, 칼뱅이라고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죠. 27살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교리를 대집성을 했습니다. 몇 살이요? 27살의 나이. 평생을 한 20, 30가지 질병을 가지고 산 종합병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홀로 된 이렇게 과부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9년 만에 질병으로 죽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죠. 근데 그럴 만해.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칼빈이 말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 주석과 기독교 강요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정도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 젊은 나이에 왔으니 하나님이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영혼을 붙들어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붙드는 방법이요, 23가지인가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두 가지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십 가지 질병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에 서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 부활의 소망에 선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1장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지은 멍에, 예수님이 지은 짐을 벗어 던져버리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내가 당신의 그 짐과 멍에를 벗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때 그게 사단의 달콤한 음성입니다. 그런 음성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속아요.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조삼모사 원숭이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속아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해결된 거 자기도 하나도 없더만. 다른 얘기는 할 건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호장치,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빛과 소금의 것을 14장 12절에서 구별된 삶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세상은 타락하고 쾌락을 찾아가나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죠. 1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짐승,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력을 통해서 핍박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가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담대하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겪거나 결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일에 성질 내면 안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스포츠 좋아하다 적당히 그냥 쳤네? 이겼네? 그런 거예요. 그냥 이번에 뭐 LG가 우승했네?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악쓰고요, 그거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음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지 않아. 기억도 못해. 뭐 월드컵 우승한 거 메시가 지난번에 했는가요? 기억도 안 나. 그건 주제가 안 돼요. 주제가 되면은 안 돼요. 그게 주제가 되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기아 우승 안 시킬 거예요. 전남 드래곤즈 올리라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안 올릴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더라고. 저 미끄러져. 오늘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쭉 미끄러진 일만 남아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생명에 관련된 거라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인생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일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보세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럴 때는 왜 환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따른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과 능욕이 따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삶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공이 6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복권방 하나 생긴 거 있잖아요. 마동 초등학교 앞에, 부영 2차 앞에, 그 주변에 그 복권방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공을 한 번 따르지, 이번에도 한 번 따르셨는데 왜 나한테 공을 주느냐? 애들하고 공을 차니까 자기가 다른 건 해줄 건 없고 그러니 도와주겠다라는 거. 그거라도 공이라도 채워주겠다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본 거예요. 김태형이라는 목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본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제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잘못해갖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 차가 잘못할 때 왜 잘못했냐니까요. 누가 잘못하겠다고 주제자 되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된다고? 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보고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인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진 걸 제가 이유를 알아요. 뭐 때문에 빠져요? 부흥을 원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 근데 부흥이 된대, 전도가 된대. 그럼 뭐든지 다 상관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네이버가 연결한 전화입니다. 끊어보려다가
한번 들어보자 싶어 들었더니는 이게 서로 이제 엇맞았어. 동사무소에 안경이 있잖아요, 돋보기. 그것을 설치해 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이름을 거기다 넣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선전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선전 안 해요. 예수님 선전하지. 교회 선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준 건 감사한데 다운 교회를 선전해서 다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교회 선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선전합니다. 거기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는 못 세우더라고요. 네, 고맙다 그러고 끊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분의 증인으로 서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명을 특권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로 받은 자들이, 그런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뭐 한 겁니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당할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하나님의 교회의 마병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다 그랬어요.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해진 겁니다. 빌립보 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학벌, 신분, 내가 살아온 삶의 그런 자긍심, 내가 지켜온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뭐했다고? 배설물로. 그게 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뭘 말합니까? 그런 다음에 능욕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과 능욕은 하나로 통하죠.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저것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상당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난 뒤로 저거 완전히 봐봐. 저 빙신 됐어, 빙신. 저런 평신 같은 이라고. 맞아요. 그걸 능욕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빈핍이라고 그랬어요. 가난을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핍박을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공고를 말했어요. 공고는 뭘 말합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참아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해결의 방법이. 그냥 참고 인내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뭐 한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피하기를 원했고 세상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된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뭐 하노라? 기뻐하노라. 이게 꿈꾸는 자입니다. 이게 꿈꾸는 자. 저와 여러분은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핍박으로 해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뭐로 서 있어요? 사도로 서 있잖아요. 사도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바울을 모델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아니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돼, 막아, 힘들어, 어려워, 뭐 해나가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터져. 왜 그렇습니까?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볼지라.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뭐로 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큰 응답이고 기회이고 복입니다. 이걸 다 지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 내 삶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픈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두고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요 부르심이요 보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모든 것 속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안전이 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일생으로 세워주고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대에게 이 교회에 또 세상에 임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전장치임을 알고 이제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헌신하며 오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